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는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작년에는 예배하는 교회였고 올해는 교제하는 교회가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5대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5대 사역을 하고 있죠.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5년 단위로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면서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해년마다 이렇게 사역에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역마다 이것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정말 신앙의 변화와 또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변화의 파도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전이 더 좋았는데 또 나는 복음성보다는 찬송가가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것입니다. 찬송가도 은혜롭고 복음성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이것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이렇게 은혜로운 곡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교제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목장 모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올해 목장 모임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장. 그러면 믿음으로 응답받는 목장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 올해 목장의 키워드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기도하는 목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 목장 모임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또 구역 모임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은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역 예배가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잘 정착이 돼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여러분 인도자를 구역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임의 형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이 구역장이 이 말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구역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마치는 것은 헌금 순서가 있고 그렇게 기도로 주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구역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모임이 다락방 모임인데 우리 서울에 있는 이제 사랑의 교회는 이 다락방이라고 하고 있고 이 인도자를 순장이라고 합니다. 모임의 형식은 여기는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몇 년에 걸쳐서 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 공부하고 또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의 순장님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은 우리 웬만한 신학생들 이상으로 굉장히 이런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제 순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순모임이기 때문에 인도자를 순장이라고 하겠죠. 여기 모임 형식은 또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전교인이 이제 큐티 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 순모임을 할 때는 일주일 동안 내가 큐티한 걸 가지고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가정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주로 이 가정교회는 사실 어떤 구역 예배나 다락방이나 이런 순모임과는 다르게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가 목표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 방석도 하나 놔두고 VIP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가정 예배, 가정교회로 초청해서 거기서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형식이 가정교회입니다. 미국 우리 한인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그 교회 잘 정착이 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 특별히 대도시 이 아파트 중심의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가정교회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제일 친숙한 게 바로 이 목장 모임인데, 이 목장 모임은 서울에 있는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목장 모임은 인도자를 이제 우리처럼 목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 목장 모임 형식은 이제 교회마다 그 형식이 다 다릅니다.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저희 교회가 하려는 목장 모임은 이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목장 모임은 말씀과 특별히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장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가능하면 초대교회에서 했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모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행각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거기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의 가정들의 3, 4, 5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임들을 또 가졌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의 모임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금요일에는 온 세대 기도에 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평일에는 가정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을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 모이면은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미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성전에서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이고 그 외에도 각 가정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서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들은 모이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걸 위해 기도했을 거고, 또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절기 때 기도하고, 또 절기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다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을 갖고 읽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는 이런 기도가 없었는데 왜 사도행전 시대부터, 교회 시대부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신학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진 신학이 달라진 거죠. 바뀐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편재. 이 편이란 말은 두루 편자를 써서 하나님은 두루두루 계신다. 즉 이 세상에 어디에나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해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하늘에 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거기 계시고, 또 바다 저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고백하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지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나 편재하지만,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죠. 무소부재하지만 성도 두세 명이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있단 말은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파격적인 말씀, 성도가 두세 명만 모이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이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재란 건 무엇입니까? 이 임재란 거는 임할 임자입니다. 그래서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라면, 임재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와 임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성막에 임재하셨죠. 거의 다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 임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임한 적도 있죠. 누구에게 임재했으면 바로 모세에게 임재하신 적이 가장 많았죠.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일반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것은 알고 인정하고 믿지만, 성도들이 우리가 3, 4, 5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과는 신의 음성을 듣거나 신의 모습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음성을 진짜 듣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줄 알고 겁을 먹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괜히 신의 음성을 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말라 하시고 당신이 듣고 전달만 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성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예수님이 임하실까? 왜 성도가 두세 명 모이면 거기에 임재하실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두세 명씩 모였으면 예수님이 거기 다 임재하실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두세 사람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모여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 중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를 험담하고 모함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임재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그럼 험담하고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다 듣고는 계십니다. 임재하지 않는단 말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찾아가시고 임재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0절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9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곳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란 건 일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배웠어요. 그동안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뭔만 가르쳤습니까? 편지하시는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곳에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락방에 가서 힘써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좋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헤롯 왕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군인이 4개조로 밤새 졸지 않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게 하고 다음날 해가 뜨면은 광장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베드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자기가 걸어 나가는데도 경비병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감옥 밖에 나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하죠. 왜 베드로는
정신 차리자마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야죠. 아직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체험한 걸 전해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어젯밤에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꺼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겁먹지 말고 헤롯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여러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야 되는데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생각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성도들이 거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하고 제일 먼저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거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이걸 예상하고 베드로가 여기에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빨리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 있던 여종이었던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열어주게 나가다 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줬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를 향해서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겠지.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내 말이 진짜입니다, 빨리 와서 보세요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인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도 기도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목장 모임에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장 모임이라 해서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건 오늘 목장 큰 모임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2월에 우리 넷째 주 목장 주일 모임을 할 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은혜 나눔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는 먼저 찬양을 하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장원 중에서 한 분이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고 또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나누면 되고 또 다른 분도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뭐 메모를 해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 설교 요약 쇼츠 3분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채널로 다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은 걸 나누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걸 저분이 나눈 걸 듣고 은혜가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설교 나눔의 시간을 짧게 갖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세 분이 먼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 무엇이든지 소소한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장마다 10명이 있는 목장도 있고 8명 있는 목장도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한꺼번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고, 그러면 또 지루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두세 분이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것을 메모하고 기억했다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 두세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서너 번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겁니다. 목장 모임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힘든 일이 있고 또 개인마다 다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 전도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목장 모임에 와보시라고 이렇게 초대해 보시면 좋습니다. 교회 가자면 부담을 갖죠. 예배가 있고 또 설교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 오자고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한번 오세요. 우리 목장 모임은요, 오시면 우리 목장원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우리 목장원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다 이렇게 잘 은혜를 받고 해결돼서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기도해주겠다고 하고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면 다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이제 교회 대표로서 한 번씩 참석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그런 모임에 가면 거의 90%, 19명은 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면 인사하다 보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 이제 깜짝 놀라죠.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니까 깜짝 놀라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모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럽니다.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가족 공동체를 갖게 되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지만 새로운 이 천국 가족, 이 하늘 가족 공동체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를 우리 가족보다 더 생각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새벽 기도 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요 기도에 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에 와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왜 두 사람이어야 되고 왜 사람은 같이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니 그게 화라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힘든 세상 홀로 싸우며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기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모든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